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은 그대로 코로나 전국의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지난 한 해를 회고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마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이렇다 저렇다 해도 어쨌든 비대면이라도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마트폰을 군대에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말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오직 은혜, 소라 그라티아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다면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 산소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도 예기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에서 10가지 내가 구원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도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 미래가 보장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금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진국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닙니다. 내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언젠가 죽을 터인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천국 가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죽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진솔한 솔직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이런 고백에도 도달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당연한 것이죠.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신용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겸손, 감사, 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인데요. 겸손과 감사와 그리고 충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하면 저절로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충성하는 것이죠.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그 은혜를 절실히 깨달을수록 더욱더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군인교회 형제 여러분, 153 중대 형제 여러분, 천마 중대 형제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시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후회할 것도 자책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은혜의 힘으로 새해에도 계속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